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어제와 그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오느라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서는 8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빌립의 나머지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또 9장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 주일날 우리가 묵상할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은, 자, 7장의 이야기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집사로 세워진 그 7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그 권력기관 중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이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대답하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언급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이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제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정을 당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순교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다 많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 성도들은 각각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숨은 게 아니고, 도망쳐서 숨은 게 아니고, 그들은 흩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이야기 중에서 8장의 이야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에 대한 그가 행하게 된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또 토요일 날 보게 되어졌을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또 빌립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지역의 에디오피아에서 찾아왔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저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땅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서 바로 이 이집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지면서 이집트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도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교회 역사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자, 이처럼 빌립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질 만큼, 즉 다시 말하면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점점 더 확산되고 퍼져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파의 방해꾼이었고 또 많은 핍박자였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자,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사울은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 사울이 허락을 받아서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주일날 보게 되는 매일성경 그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나아가다가 바로 이 사울은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누구냐고 사울이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음성을 사울에게 들려주어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사울의 귀에는 쟁쟁하게 그 소리가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추어진 그 빛 때문에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간신히 사울이 그 가까운 동네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의 식음을 전폐하게 될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임하셔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해라. 그는 내가 장차 쓸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아나니아는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봤던 그 재산을 일부를 숨겼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때의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에 의해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도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듣기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두려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이제 내가 사용할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었다면, 거부했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것은 아나니아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 같은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참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는, 도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나니아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겠고, 내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언제나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또 한 사람이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도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도 아주 매우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자 19절에 그 중간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이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갔다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절의 말씀에 보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자, 다메섹에 찾아갔던 이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새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던 사울이었는데, 그 며칠 새 그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각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21절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야기가 정말일까? 저 사람이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심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당연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울은 더욱더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라고 22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 지금 사울이 전파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하고 똑같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그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가 전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사울이 이렇게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혹스럽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저러다가 그래 맞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러다가 저 사울이 돌변해가지고
그래 니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붙잡아다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또다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 이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 어린 눈으로 이 사울을 경계하고 사울의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 동안에 지켜봤더니 사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제 극렬한 이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 사울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사울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울이 오히려 예수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그들이 공모를 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사울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있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주어서 사울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다메섹에서 도망을 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6절부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히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에 산헤드린 공회 이 예루살렘에서 파견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 와라, 감옥에 그들을 쳐놓으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나갔던 이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그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사귀고자 하였어도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합니다. 저 사울이 돌변하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붙잡혀 갈 텐데, 스데반처럼 죽임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겁을 잔뜩 먹고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를 아직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본명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뜻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겁니다. 그 이름처럼 바나바, 위로해주는 사람. 그러니 이 바나바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워낙 이 사울이 핍박자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울을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그 사울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일 뿐 당신의 변화된 마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하면서 아마 바나바는 분명히 사울에게 많은 위로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울이 이제는 옛날의 사울이 아니라고, 사울이 변화가 되었다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로 사울이 얼마나 진짜로 변화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의심에도 마땅합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박해하는 그런 역할에 앞장선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되었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러니 며칠 사이에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그러다 보니 바나바가 이렇게 사울을 전폭적으로 믿어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보고 사울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교분을 갖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었던 겁니다. 좀 전에 보았던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울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한 세상에서 삽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위로자,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주는 사람, 즉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서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며칠을 더 기다립니다. 바나바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울이 진심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오는데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믿음직하고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을 이제 믿게 되어지면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울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면서 이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바로 이 사울과 같이 나의 신앙도 예수님 만나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내 삶의 많은 환경과 주변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은 변화도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화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울의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기를, 나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짐처럼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바나바같이 위로자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은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울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사울은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들의 석학 중에 석학인 최고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라비 선생에게 배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명석하고 정말로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출신 사람들, 본래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바울과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그들의 논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씩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전하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유대인들은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을 죽였던 그들은 이 사울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울을 죽이겠다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난 후 사울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랴에까지 사울을 보내서 그 사울에서 배 타고 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다소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이 다소는 원래 바울이 태어났던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다소, 그의 고향 땅으로 잠시 동안 이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잠시 갔다 오기를 원했지만 이 다소에서 사실은 이 사울이 오랜 세월, 거의 한 10여 년 넘도록 이 다소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3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점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온 유대 땅에 갈릴리 저 북쪽 땅까지, 그리고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세워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면서 점점 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31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산은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언제나 흩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로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의 수가 많아져 가도록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변화되어진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31절까지 읽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 된 거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더 성숙된 변화, 더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변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변화,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인생관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또 하루하루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 자세가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말이 변화되고 말투가 변화되고 나의 마음 씀씀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거룩한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적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될 것을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그 변화된 삶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이 아침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도록 변화의 과정 속에 큰 도움이 되었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우리가 그런 도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케 해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처럼 우리 일산원광교회가 그와 같기를 원하고,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일산원광교회 위에도 임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수술을 받게 된 우리 최 권사님과 그 마음 중심과 그 연약해진 육신의 강건한 회복 위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저들의 모든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